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기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사람은 내 삶 속에 든든한 받침이 되고, 그리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행복하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무엘 상과 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쓰여지는 것을 찾아보게 돼요.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고, 그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세요. 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모습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처음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왕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강한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 대신 왕이 통치할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됐을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숨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통치와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새는 어느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이 사울이 통치할 때 백성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사울이 통치할 때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환난 당한 자 그랬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통치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통치할 때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느냐?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져도 이것을 투자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자도 내고 그리고 그것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데, 이 빚진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물질적인 압박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통치할 때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의 원통함을 갖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편에서,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 백성 가운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몰려들었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몰려온 것.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백성들,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든 곳이 어디냐?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할 때, 그때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거든.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로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이 사울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병사 가운데 한 명이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병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갔을 때 그 병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분에게 내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좀 써달라고 요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병사의 편지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떠듬떠듬 한마디씩 말을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 링컨이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내용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내가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자리에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걸 그 병사가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요. 정말 당신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에게 다시 한번 더 요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손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사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 삶에 평안을 주고 내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잠시 그에게 평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와 끝까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고 그 왕이 내 삶 속에 평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환난을 맞게 하고 빚진 자 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됐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요새를 피하고 다윗에게로 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게 되었을까 생각해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새가 되어주지 못했던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는 늘 조급함 속에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한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했는데 이 전쟁에 나갈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대신 드리게 돼. 이것이 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요인이 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맞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미스베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어떤 정식적인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그 땅에 산다고 해서 다윗을 지켜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다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다윗에게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땅이기는 해요. 그의 증조모 룻이 살던 땅이고 그의 증조모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는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런 관계는 있지만 이 다윗을 지켜줄 만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피신을 해서 다윗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불안한 장소이지만, 염려되는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든든한 요새가 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실 때 보시면 마스크를 다 벗으셨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갖기까지 우리는 무려 몇 년을 기다려왔느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든든한 요새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장소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급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기다려 주실 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려 주시느냐?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이방 왕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13년을 기다려요. 그 13년의 시간 속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도 있고, 그가 주인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모습 속에 또다시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요새가 아니라 도리어 내 삶의 고난을 만나게 돼요.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진정한 요새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